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아들 염현민 군을 제 촬영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식으로 영상 콘텐츠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제 콘텐츠에서 종종 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당사자를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쨌든 제 아들이지만 오늘은 초청 게스트로 모신 거기 때문에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경어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정중하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겠고요. 먼저 우리 채널 구독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그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채널 사역과 함께 또 아버지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구독자 여러분, 연보현 목사 아들 염현민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촬영하시는 것만 보다가 이 자리에 직접 서게 되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2017년부터 이러한 사역을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유튜브를 해오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많은 분들께 알려지게 되셨는데 이러한 아버지 사역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답습되어 오던 잘못된 기독교적 이념들에 반대하시고 또 진리를 선포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판을 넘어서 심지어는 인신공격까지 당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들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고 또 불쌍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상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아버지를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아들로서 뿌듯합니다. 뭔가 약간 아버지하고 아들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올해 몇 살이죠? 올해 21살 됐습니다. 21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바로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잖아요. 홈스쿨링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반대로 이건 정말 좋았다 하는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 기존에 받았던 공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금방 적응을 하고 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골로새서 주석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골로새서 주석을 이 책이죠. 네, 이 책입니다. 한번 들고. 네, 이 책입니다. 완벽한 주석은 아닙니다. 굉장히 서툰 책인데 그럼에도 이 책을 작성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인내하는 과정을 배웠고 또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연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대강 배웠고 또 가장 큰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바울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배웠던 이 깨달음이 지금까지도 제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배웠던 게 이제 말씀 암송. 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독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배웠던 내용들이 기독교 세계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2학년 나이 때부터 그죠? 쭉 배워왔던 건데 그러면 그 내용들 중에서 특히 본인의 인생관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좀 많이 어떻게 뭐랄까요? 어떤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만 꼽자면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거는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또 창세기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15살 때부터 19살 때까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만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그것만 계속해서 생각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에세이를 참 많이 썼는데 그 과정들이 지금의 제 삶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 이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가 가장 큰 깨달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님이 나의 또한 온 세상의 왕이시다. 네. 그게 제일 크게 와닿았던 그런 부분이다. 네. 요즘에 정치나 국제 정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본인의 지금 삶이나 생각에 어떤 변화를 끼쳤는지 이 부분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은 이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관심이었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빌드업 코리아를 참석하고 그해 12월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떤 흐름 속에 있고 또 지금의 국제정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매우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그러한 흐름들이 지금 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생각하게 되면 긍정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이 화가 납니다. 너무나도 제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많이 화가 나고 많이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네.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또 드는 부분이고 크리스천이죠. 네.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정치와 신앙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기독교인이 정치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 기독교인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또 요즘에 이렇게 그 애국하시는 성도님들 교회들을 다 극우 세력으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그런 극우 기독교인들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21살 그 크리스천 청년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생각을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이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가 논쟁의 주제가 된다는 게 참 의아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 저는 역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이 절대 진리이며 선이며 기준이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사회에 나타나는 현안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고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불법적으로 대통령직에 당선되게끔 하고 또 낙태를 합법화하고 중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주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을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이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성경적 기준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을까? 당연히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척해야 되는 인물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요셉 또한 정치인이었고 다니엘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단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왕의 정책과 그들의 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 그들도 비판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정치와 상관없는 사람을 더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하니까 그럼 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채널에서 그 본인의 신학교를 자퇴한 이야기 한 학기 만에 신학교를 자퇴한 이야기에 대한 컨텐츠를 올려서 그 컨텐츠가 꽤 화제가 됐던 거 알죠? 네. 구체적으로 그 신학교에 입학해서 한 학기를 다녔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참지 그랬냐. 인내심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단 한 학기 만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물론 저도 아버지로서 그거를 승낙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결정적으로는 본인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이유들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학교 이름은 굳이 언급하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댓글을 몇 개 봤습니다. 왜 이렇게 교만하냐. 끈기가 너무 없다. 한 학기 만에 어떻게 그걸 다 판단하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직접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직접 다녀보시면 알 텐데 사실 신학교는 전적으로 제 선택으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신학교에 진학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셨었어요. 그런데 제 의지로 들어간 학교였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처음에 수업에 임했는데 네, 분명히 처음부터 경고했었죠. 네네.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본 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개론 시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 과정들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바다를 지나간 것이 아니다. 그거는 사실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다. 세상에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기독교 교육개론 시간에는 그게 이제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책을 보고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였는데, 책을 쭉 읽다 보니 물론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과제를 작성해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말미에 신영복의 사상을 언급하면서 그를 존경한다, 우리가 그를 따라야 된다, 이러한 문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책을 덮었습니다. 그게 그 교수님의 주장인가요? 네, 그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신학교는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성경적 진리를 배우러 이곳에 온 건데 도대체 이들은 왜 내게 비진리를 가르치는가. 그리고 또 굉장히 깨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채플 시간이었는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말레이시아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분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이 나라의 공산화 문제를 언급하시면서 이 나라가 공산화 되면 어떻냐, 공산화 돼도 괜찮다, 공산 국가에서도 다 잘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선교사님께서 그 궤변을 늘어놓으실 때에 앞에 앉아있던 교수들 또 학생들이 하나같이 아멘을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는 도저히 비전이 없다, 이곳에 내 시간과 나의 돈을 들이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 그렇죠. 뭐 그런.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네네. 그런 그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이유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인생이 너무 좋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네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10월 3일에 있었던 그 자유대학 네버 서렌더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행진을 했는데 정말 크게 오열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뒤를 돌아봤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 왜 그렇게 오열을 했는지, 무슨 마음이 들었고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오열을 했었는지 그 순간의 마음을 좀 나눠주세요. 집회에 참여하기 전날이었나요? 전전날이었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체포되는 그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대한민국의 사망이 선고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자유대학 집회에 참여했는데, 이제 행진하는데 많은 어른들께서도 계셨고 또 제 또래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같이 태극기를 들고 또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시더라도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직 대한민국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어서 오열까지는 아니고 그냥 잠깐 눈물을 훔쳤다 정도. 오열이었어요. 아, 그때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보수 우파의 입장을 가진 채로, 특히 그것도 기독교인으로서, 뭐 흔히들 뭐 극우 기독교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포지션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 방향으로 인생을 걸어갈 생각입니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를 걷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길로 끝까지 걸어갈 각오가 돼 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그게 그냥 그냥 되는 게 아닐 텐데, 앞으로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나 또 계획이 있다면 한번 좀 들려주세요. 이 시대의 보수주의자로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길을 걸으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물론 아직 그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교회를 깨우라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지금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지 못했고 교회가 침묵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매일매일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 저는 교회를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깃들어 있는 많은 비기독교적인 비진리적인 이념들 또 그리고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라든지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즘의 교회들을 깨우고 그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구독자분들께 또 지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 또래, 아직 깨어나지 못한, 많이 깨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깨어나지 않은 20대, 30대 그 우리나라 청년 국민들이 있는데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어떤 권면이나 도전의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제 클로징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으로서 우리 어른들께서 지금의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저의 이 시대에 또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 계속해서 이 싸움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른들만 있지 않아?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같은 또래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은 제가 자유대학 집회에 가서 느꼈던 것이 물론 이들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또 보수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사실 보수의 표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진정한 보수는 성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삶에 또 이 만물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보수주의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웬 잘생긴 청년이 알고리즘에 떠서 영상을 봤는데 아직 깨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나라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홍콩의 사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가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다 같이 싸웁시다.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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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현민 멋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굳이 이번에 이렇게 아들을 제 채널에 이렇게 게스트로 모신 이유는 굳이 뭐 팔불출처럼 아들을 뭐 자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 보수주의자가 지금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위협을 받고 공격을 받는 그런 시대 속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수 우파는 더 이럴 때일수록 커밍아웃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담대한 자랑스러운 커밍아웃을 해서 우리가 보수주의자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다.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어떤 분명한 입장과 주장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채널에 초대를 했고요. 앞으로 종종 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깔어.